오늘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오순절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저와 여러분이 그 중에 나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역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세계복음화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살아갈 그 삶의 현장도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보고 하나님 주신 것을 미리 갖고 또 그것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 중에 우리에게는 문제도 올 것입니다. 그때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온 땅에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분이 성전을 위에서 아래로 휘장을 찢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문제와 환경 속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참으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모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부 오늘 오순절 성전이라는 말씀도 좀 나눌 텐데요.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큰 좀 텍스트로 삼고 기도 제목을 찾고 좀 흐름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응답은 어디서 받아야 되냐? 강단이에요. 큰 흐름들을 자꾸 본부에서 봐가면서 정말 내가 오늘 어떤 걸 실천하고 인도받아야 될 거냐? 그게 강단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데 서울에 살 수도 있었는데 대구에 살잖아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다른 교회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교회에 부르셨다는 것은 여기를 통해서 주실 응답들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 알려주시의 큰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시간표 속에 나를 이 현장에 살고 있게 하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가슴에 담겨져야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올해부터 또 목사님께서 새롭게 본부 일도 하시고 또 후대 사역에 헌신을 하게 되셨는데 그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미션과 언약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목회자가 서서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간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인생이 아니겠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속에서 나의 것을 찾아내는, 나의 CVDIP를 찾아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니까 오순절 성전이라는 축복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꼭 받아야 될 응답들이 있습니다. 누려야 될 축복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도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지만 교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누려야 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성전의 축복, 오순절 성전의 축복이에요. 그게 뭐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 그 보이지 않는 걸 누리셔야 됩니다. 그 영적인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그것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힘을 회복할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역사,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역사했던 그 천사,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역사하셨던 주의 그 천사가 오늘도 우리 현장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전의 축복, 그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있으면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오순절의 성전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보이도록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게 성전의 축복입니다. 내가 누릴 만큼 그게 나온다는 거죠. 이번 주에도 잠깐 우리 렘넌트 한 명을 어제 만났는데 좀 같이 훈련도 받고 응답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뭐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지금도 그분은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럼하고 새롭게 인도받자, 그런 얘기 잠깐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게 그냥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축복을 누리면 보이도록 치유하고 보이도록 성전이 세워지는 우리의 현장 가운데 그런 응답들을 계속 누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전의 응답,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성전의 축복들까지 누려가게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시대는 메이슨 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싸움.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 성전의 축복들을. 그래서 우리는 찾아내고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신전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유명한 관광지는 다 신전이에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렇게 모으고 끌어모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만 지금 끝내는 게 아니거든요. 보이는 그 신전 싸움만이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 않도록 문화 전쟁 싸움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성전 싸움이에요. 프리메이슨. 보이지 않는 사상과 보이지 않는 가치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문화를 가지고 많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언약의 싸움을 싸워가도록 우리를 홀리메이션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홀리메이션의 축복, 그게 저와 여러분이 잡아야 되는 서론입니다. 세상은 굉장히 화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 싸움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홀리메이션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축복이 저의 축복이고 여러분의 축복이고 지금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RUTC, 결국은 성전을 넘어 RUTC인 거예요. 문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건물도 세워야 되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싸움 속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중요한 기도와 흐름 속에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많이 말할 거 없습니다. 정말 기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언약 안에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그걸 놓고 내가 정말로 기도 속에 들어가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보이지 않는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RUTC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니까요. 올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있는 땅을 차지하는 RUTC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게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뭐 말할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에 그것을 세우는 시간표고, 그리고 우리의 현장의 그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예요. 이런 홀리메이슨의 축복들을 누리는데 세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홀리메이슨, 어떤 성전의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그 세 가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본론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택하신 곳 그 성전에서 너는 너와 내 자녀, 내 노비,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너희 주행에 있는 객, TCK 237, 그리고 뭐죠? 고아와 가부, 약한 자, 치유 필요한 자, 그들과 함께 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것은 이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237을 준비하는 성전이에요. 이방인의 뜰. 다시 말하면 객, 나그네. 정말로 이것을 위한 성전의 축복, RUTC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237 그 5천 종족 메시지에도 나왔지만 어떻게 237의 성전 축복들을 누리냐, 여러분 메시지로 잡고 기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이 내 삶 속에 실현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 237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TCK입니다. TCK. 버려진 자. 정말로 각 나라에서 와 있는 TCK들. 저는 그 메시지 들으면서도 우리 대학생들도 TCK다 그 생각 들더라고요. 교회의 문화 속에 있지만 어중간한, 그 대학이라는 문화 속에 가 있지만 그 대학의 문화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어중간한. 근데 그게 답이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237을 어떻게 살릴 거냐? 크게 와 있는 너 아이들이 답인 거예요. 그게 길인 겁니다. 뭐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이전에 길을 분명히 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사람들을 통한 중요한 답 하나가 뭐냐? RUTC라고 그랬어요. RUTC.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함께 모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그 아이들이 나가서 살릴 거라는 거예요. 그게 RUTC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변해버린 이 현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이 집중. 그래서 그 안에서 어렵게 하지 말고 지유스쿨, 서밋스쿨 다 해라. 그 안에서 학교도 하고 요즘은 홈스쿨도 하고 다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이 이 모임의 방향을 가야 돼요. 영적인 일에 집중하고 그걸 체험하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결국 방향은 뭐냐? 그 아이들로 정치, 경제, 문화, 선교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안테나가 뭐냐? 그게 인재라 그랬어요. 인재.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그리로 보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세상이 말하는 인재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CVDIP를 나의 언약으로 붙잡은,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인재로 세워가는 마지막 컨텐츠가 뭐냐? 그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게 컨텐츠예요. 그 외에는 없는 겁니다. 이게 237을 살리는 네 가지 길입니다. 이걸 마음에 딱 품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밋이 될 수 있는 성전. 다시 말하면 내 자녀와 내 후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원래부터 있는 축복이었어요. 성전 안에 그 후대, 아이들의 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가야 되겠냐? 내 원하는 거, 애들이 잘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을
7대 흐름 속에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것을 누리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안에서 내 거를 찾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진짜 발견하고 그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워가는 분명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각 현장에 들어갈 때는 이게 시스템이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237을 다 가며 우리가 어떻게 정치, 경제, 문화를 다 섭렵하고 살릴 수 있습니까? 후대들을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서밋 운동의 중요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RUTC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성전에서 서밋을 세우는 축복, 그걸 누려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치유하는 성전입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우리가 많은 다른 것도 치유해야 되겠지만 다른 게 아니라 영적 치유,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서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게 치유입니다. 그러면 마음과 생각도 치유되고 정말 질병과 모든 육신의 것도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우는 RUTC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이 세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이제는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성전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큰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나의 것을 결정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축복하신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생을 놓고 지금까지 내 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나는 치유해. 어떤 면에서 나는 정말 후대를 놓고 아니면 정말 나는 237이라는 선교 운동을 놓고 내 인생을 완전히 올인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조금씩 응답받아가면서 그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는 24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내 영혼에 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한나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자기 인생의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다른 사람 다 있는 애가 왜 나한테는 없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그걸 24시 기도하며 복음으로 소통했는데 그 아이를 통하여서 237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블레셋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연약한 것 같아도 우리에게 주신 그 237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생각을 살려야 됩니다. 아유, 내가 뭐 이 나이에 내 가진 것도 없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것을 놓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 성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그 작은 여러분이 잡은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신 이 언약, 보이지 않는 보좌의 축복을 누림으로 오늘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보이는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주신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학업이 정말로 237과 치유와 서밋이 일어나는 RUTC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보이는 RUTC까지 든든히 세워져서 능히 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앞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또 중직자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삶 서밋의 길을, 후대가 또 삶 서밋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뜻하지 않는 질고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놓고, 또 다음 주 있을 교사 헌신 예배, 또 우리 교사 집중 훈련 놓고 우리 합심해서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힘이 생기니까 거기에 같이